자, 우리 오후에 말씀 나누는 거 시작합시다. 이제 다 준비했어? 네. 물어볼 말들. 아니, 이제 아무나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니까. 우리 권사님 먼저 하셔. 나는- 안 빼가니까 안 떠. 나는 그거 왜 네. 목사님 에스겔 봤잖아. 그리고 에스겔을 봐야 뭐를 물어보지. 아, 그랬더니, 에스겔. 응. 에스겔. 그랬더니 그 15장이야. 16절인가? 3절, 4절. 그게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저기 엄마는 어디더라, 알도. 그러잖아. 근데 없어 안 떠. 걔가 이상 엄마 뱃속에서 보통 태를 안 끊고 이렇게 다 벌거벗은 몸으로 피투성이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했잖아. 근데 걔가 누가 됐어? 나 그게 궁금해. 끝까지 보면 나오겠는데 어디로 들어가? 내 적으로는 그거 다 못 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렇게 가만있어 봐. 16장 3절. 16장. 응, 16장.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역하나에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이것도 아니하였고. 궁금하더라. 어떻게 해서 소금을 왜 뿌려? 아,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죠. 근데 이제 근데 왜 소금도 뿌리지 아니하고? 이 부분은 응. 또 그러면 이제 이게 가증한 예루살렘의 모습이거든요. 그 아래 위에 타이틀 있죠. 가증한 예루살렘. 그러니까 생명을 낳았는데 소금을 왜 뿌리냐? 소금은요.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죠. 저려? 그게 소금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인간들의 삶 속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한 의도,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게 잘 보면은 이해가 네. 잘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묵상을 해서 내가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청결하게 아니하였고 내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기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자, 그러니까 들에 버려지는 이 사람이 누구 어떤 사람이 됐냐고. 그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계를 얘기하는 소리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졌기 때문에 지금 저 바벨론에 가서 지금 종살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유다 사람들을 전부 다 이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지금 종살이를 시키고 있잖아요. 바벨론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내가 너를 버려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그렇지. 그러면 다른 걸 말하기 전에 배꼽줄 자르지 않았다는 건 지금 뭔 소리요? 탯줄 안 잘랐다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탯줄 안 자르고 살 수 있어 없어? 그 탯줄 안 자르고 혹시 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거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이런 저기가 뭔 말이냐고. 내가 너를 그러니까 탯줄을 잘라야 독립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탯줄을 안 자르면 엄마하고 한 생명이에요. 네, 엄마하고 한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탯줄을 잘라야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만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은 그 생명 자체로 독립된 생명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분리가 돼야. 근데 너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야.
네 어미의 모습이고 네 아비의 모습이야. 타락된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자,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했으면 소금이라도 뿌려서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할 텐데, 소금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탯줄도 안 자랐고 내가 소금도 안 뿌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버려버린 거야. 악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악의 생명 자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버려버렸어. 근데 버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잘 지금 살고 있는데, 버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버려버린 거예요? 저 너무 나라, 마귀의 나라로 버려버려가지고 거기서 마귀들이 종살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버려버린 모습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제 모습도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느냐 안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있으면,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다시 돌리고, 악의 모습으로 가려다가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돌리고, 이 돌리는 모습이 이제 뭐라는 겁니까? 탯줄 자른 것이기도 하고 소금 뿌린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도 똑같아요. 우리가 삶에서든지 믿음 생활에서든지 어떤 생활에서든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내가 악으로 가려고 할 때도 간섭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올 때도, 그리 갈라갈 때도 또 간섭하시면 내가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고, 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는다는 것은 또 어디 아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보면 징계치 않는 자는 사생아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징계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도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가르침과 바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면 하나님한테 은혜만 받고 사랑만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제 법을 따르더라.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육신의 소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육의 속성이 자꾸 끌어내린다니까. 우리 마음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자꾸 끌어내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을 마음 아래 우리는 다 이렇게 푯대를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 악을 향해 눈을 돌이키고 견눈질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징계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표현을 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지금 이 에스겔서 16장 3절 5절의 말씀과 같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따르면,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면 말씀이 하나하나 새롭게 봐지는 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 두 번만 이 말씀이 새롭게 봐진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 쌓여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고 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은 이 부분을 내 후손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경륜을 제대로 쫓는 말씀의 세계로 우리는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쫓고 있는지 안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버려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그래요? 내가 볼 때는요, 다 버려둔 거 똑같다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을 때, 다 유대인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뭐를 봐버려서 예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진짜로 생명을 얻는구나. 이걸 봐버렸어. 산자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산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필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우리 아버지만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이걸 고백을 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죽은 자들을 죽은 니네 아버지 장사 지내고 너는 나 따라와. 예,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성경 보고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찢어서 먹어가면서요 이맛방에 붙여가면서 문설주 붙여가면서 자기 집 앞 자기 방문 나가며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죽은 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할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지 못하면 그래서 욥 얘기를 지금 계속 하잖아요.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실한 모습으로 욥이 사탄에게 자랑을 2번, 3번 하잖아요. 그럼 욥은요 완벽한 신앙 아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정했고 자기가 완벽하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자기를 벌 주고 있는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 아래서 완벽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한다니까. 이것을 우리는요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인간의 생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죽은 자라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당시도 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라는 이 말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 죽은 자들 다 버려두고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보세요. 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한다고 하니까. 암흑기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났는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버려두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 영혼들 다 버려두고 있다라는 거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다 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생명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전에 말씀도 나눴지만 내가 어느 한 생명을 놓고 기도를 했어. 주님, 이번 한번 기회 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어. 목이 암이 퍼져갖고 이제 식도 전체 다른 기까지 암이 퍼져가지고 수술 안 된다는 이 상황을 이제 좋아져 버려가지고 건강해져서 밥도 잘 먹고 막 얼굴도 폈어. 뭐 한두 달 그런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났어요. 그랬는데 지난 1월경 지난 월초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더니 또 요 근래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에 되더니 완전히 이제 저기 된 거죠. 그러니까 1월달 저기 다시 재발하면서 이제 목으로 이제 넘기지 못하니까 갑자기 넘기지 못하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척했는데 넘기지 못하니까 옆구리 뚫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음식을 물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해놓고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하는 것 같지만 저한테는요 정말 큰 징계거든요. 정말로.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걸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든 말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만 중심하고 있냐면요 생명만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 성경을 또 우리가 많이 보고 영어 성경을 많이 참고를 하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 됐든 히브리어 헬라어가 됐든 원문 성경이 됐든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경륜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요 똑같다고. 그래서 원문을 보더라도요 원문만 보잖아요 반드시 오류에 빠져. 반드시. 이 부분은 내가요 뭐 신학 박사 뭐 할아비가 와도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 있어요. 왜 원문으로만 가면 반드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 성경 안에서요 우리 한글 성경 안에서 우리 한글 성경 그렇게 기록된 대로만 가다 보면 반드시 오류에 빠져. 그런데 하나님의 영 아래에서 보면 오류 안에 있는 것도 하나하나 뭐예요? 바르게 잡혀져 간다니까요. 바르게 잡혀가는데 제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 원문 그 프로그램을 준 이 목사님을 얼마나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냐면 우리 이제 사전을 찾아봐도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 보고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의 히브리어 그 사전을 찾아도 한계가 있어. 근데 원문을 딱 보고 문법까지 딱 나오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거야. 세상에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더 이제 자신감을 얻고 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 저 입장에서는. 왜? 이게 저에게 알게 된 세계가 확인이 되니까. 원문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진짜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같이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있는 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자는요 버려둔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냉정한 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안 들어오면 또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올바르게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자 버려둔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독립된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주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믿으게 우리 한 사람 강제로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려면 당연히 하죠. 아니 돌 갖고도 아들 만들고 돌 갖고도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마음 하나 못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요 완전한 독립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격을 주어놨기 때문에 강요를 안 한다고요. 강요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으려고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항상 시시때때로 간섭을 해주셔. 은혜를 주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어도 항상 그 안에 있네. 그 자리에 있네. 그러면 버려준다니까 그냥. 네. 자기가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와요? 안 끌어와요? 안 끌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은 로봇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선택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택받기를 원하세요. 이런 말하면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래.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냐 이런 소리를 해.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해? 아니요. 지금 성경은 우리가 예수계 3장 이하에서도 3장 16절 이하에서도 말했잖아요. 의인도 하나님은 선택을 하니까 의인도 만든 거예요. 근데 의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의인된 존재가 돌이켜서 악을 행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무능력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의인 만들어 놨는데 이 의인이 돌이켜서 악을 행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자체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도 해 주시지만 또 반대로 우리에게 선택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이놈들아. 잘 생각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남자는 여자를 선택하는 거고 여자는 남자를 선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네. 근데 남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선택해.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돈에가 있고 그 사람에게는 안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어도 여자도 남자를 좋아하네. 남자도 여자를 좋아해. 서로가 사랑을 나누죠. 네? 이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그래서 성령과 신부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의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걸 꼭 붙잡고 실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아들로서 장성한 자가 되고 아들로서 장성한 자가 돼서 이제 신부가 되고 이제 신부가 돼서 더 단장된 신부가 되고 이 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세계를 가야 돼. 근데 이걸 안 가잖아요. 그럼 버려둔다니까.
이 버려둔 모습이 2000년 전에 400년 동안 암흑기로 있었던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여러분 지금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전 세계 어디가 됐든 전 유럽교에서 종교교육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칼빈도 얼마나 정말로 큰 일을 했는지 몰라. 루터만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칼빈도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 그 당시 신학자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그 유럽교에서 믿던 신앙의 그 관점 이걸 그대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칼빈 신학교가 존재해. 루터교 신학교가 존재해. 에슬레 신학교가 존재해. 이게 뭡니까? 칼빈이나 루터나 에슬레 신학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교를 만들어야지. 예? 예수님이 생명돼서 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신학교를 만들어야지.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칼빈의 사상이 어떻고 웨슬레의 사상이 어떻고 루터의 사상이 어떻고 이딴 짓거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교의 모습, 중세교의 모습, 똑같은 모습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걸 지금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이거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킨다고 하겠습니까? 다 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16장 3절 이하의 모습과 같이 다 버려두고 있는 거라고. 탯줄도 안 꺾고 소금도 안 뿌리고 다 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버려둔 사람이 예. 성장해서 어떻게 됐나 이제 나는 그랬는데 이 사람 하나가 아니고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말을 한 그렇죠. 거니까. 그들은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보면 정말 그냥 말씀이라고 넘어가기 아니라 정말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부모가 분명히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그러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버렸나 나는 이제 이게 그래서 이렇게 버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 나는 그게 궁금했었지. 그래서 근데 이거를 끝까지 다 보면 이게 이제 나올 텐데 저기는 놓을 새는 있어도 끝까지는 보기가 아니 어렵다. 끝까지 봐도 48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봐도 사실은 잘 몰라. 모르죠.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넘어가네 진짜. 나중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요 다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왜 그 계시록 5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깨달음을 사실 주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생명의 경륜을 향해서 쫓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많지 않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지만, 왜? 지금도 하나님은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 깨우치려고 하나님은 사실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거든. 응? 아니, 이 서영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경륜을 알게 하셨는데, 저에게만 이런 게 알게 하셨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세계가, 보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왜 은혜를 못 끼치고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끼리만 하더라도 여기서 몇 명 안 된 데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아는 자가 복된 거예요. 아는 자가. 왜? 아는 길이 가니까. 모르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말씀도 맞는 게 뭐냐면, 왜 모르는 자가 복된다고 했을까? 모르는 것도 복되다. 그랬어. 응. 그러면 모르는 것을 왜 복되다고 했는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문으로만 우리가 원문의 뜻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반드시 오류에 빠진다는 말이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응? 그러면 모르는 자가 복된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단어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다는 단어 틀리잖아요. 그러면 자, 실제로는 아는 자가 복되거든. 하나의 말씀을 아는 자가. 그래서 그 모르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그 경륜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 그러면 그 모르는 것이 복되다는 그 의미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자가 복되다 얘기하면은요 무슨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원문으로만 가면 반드시 오류에 빠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갖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응? 그 여러분 그 부분 하실 말씀 혹시 없으세요? 제가 이제 내생물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 내생물의 경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내생물은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 네. 이 성경으로 보면 이 내생물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인데 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인 이 내생물의 경륜을 왜 우리 믿는 자가 이 모습에 있어야 내생물의 경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잖아. 응? 예수님이 보여줬잖아. 응.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왜? 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 내생물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 내생물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렇죠? 자, 사자의 모습, 왕이신 사자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가르침, 송아지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가르침, 사람인 인자와 초월된 독수리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근데 그 가르침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으면 내가 그 내생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경륜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만 딱 이렇게 놓고 이 성경만 신뢰하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가 이 내생물의 모습의 경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왜? 아니 내생물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 믿는 우리 인간이 내생물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생물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내생물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희생 제물로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독수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차원이 높은 이 초월된 신앙의 모습으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이제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건데, 그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되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의 경륜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왕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이 왕의 생명은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만 왕이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중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될 때 주님만 죽어요? 주님이 십자가일 때 우리도 같이 우리 육체를 못 박아야 된다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 제물이 돼야 된다니까.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울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내가 스스로 이제 주님의 종이 된다. 사람들의 종이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은 많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소리는 많이 해. 근데 누구의 종은 안 되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받을 자들의 종은 안 돼.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이 드물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희생제물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어느 생명으로 하는 거요?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하는 거요.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똑같아. 우리 인간의 생명이 또 하나님의 생명인 거요. 이게 인자와의 복음이라고,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아래 들어가면은 실제로 초월된 신앙을 갖는다니까. 초월된 신앙을 가지니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도, 십자가에 막 화형식을 해서 이 불타는 그 죽음 속에 들어가도, 짐승들의 사자에 찢겨서 먹이가 돼도 초월된 신앙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래서 성장하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이 내 생물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하기 전에 또 제소리 한마디 해봐. 아니 저는 원래 이모 말씀 다 끝나면은 그거 지금 삼촌이 얘기했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 왜냐면 그게 이제끔 사실은 계속 이제끔 나왔던 말씀은 사실은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지.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오늘 새벽에 운전하고 오면서 지금 그 말씀 또 들었어요, 저번 주 거를. 근데 그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우리가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죽어야 된다고 일단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죽음 얘기를 많이 했다가 이 말씀이 나온 게 사실 지경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돼. 그 목표. 지금 삼촌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그 내 생물도 결국에는 우리 안에 생명된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예. 그게 결국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더 사실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자,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생명을 전하면서 이 자기 부인 많이 했죠. 사실 이 자기 부인은 희생제물의 경륜 이 송아지 복음. 여기에 사실은 키포인트가 맞춰진 거예요.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접이든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또 이제, 그 순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제 한 단계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있으면 반드시 뭐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왕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모습은 뭐 초월된 신앙, 사람의 모습, 송아지 모습 이걸 다 정말 귀하지만 첫째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거든. 예? 그래서 왕의 모습으로 세워진 세계가 표출이 돼야 돼. 나 스스로 알면 나 스스로만 아니라 자, 내 안에서 통일이 되면 어디까지 통일이 돼? 밖에까지 통일이 돼. 내 안에서 통일될 때 이게 밖에까지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 아래 있다는 것은 가장 먼저 뭐가 표출되는 거예요? 왕의 모습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표출되는 거예요? 희생의 모습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경륜을 따르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희생의 모습도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죽느냐? 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은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버리느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 찌질이한 모습은 우리는 그냥 이제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를 또 못 버리냐?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세우고 있는 나의 귀한 순종의 모습. 이것을 안 버려져. 왜? 이것은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마음을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습이잖아요. 세우신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드려져야 진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를 입다 보니까 뭐 순종도 하게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습이. 다른 사람의 이런저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것이 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여질 만한 상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보여지는 세계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것도 해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이게. 예, 판단하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할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은 이것이고 악은 무엇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뭘 해라? 부인해라. 그 세계를 가지 말고 부인하고 그것을 어디로? 무엇으로?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 일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되, 다시 말합니다. 생명나무를 먹되 선악나무는 먹지 말아라.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또 다시 얘기합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부모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됐든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깨닫고 은혜 세계에 가는
이런 깨달음이나 내가 먹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같이 또 생명야라고 할지, 정말 교우 간의 아름다운 신앙 관계를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은혜색에 들어가는 것이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 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을 얻는 나무, 이걸 다 해야 돼. 그런데 뭐만 하지 말아라. 선과 악은 최고의 모습이에요. 최고의 모습. 심판하는 모습. 근데 우리는 심판하면 안 돼.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도 할 때가 돼. 할 때가 되면 해. 언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을 때. 그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생명이 완전히 완성해서 라오디아 교회의 생명을 넘어갈 때, 라오디아 교회의 생명을 완성할 때 보좌에 앉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사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도의 모습은요, 누구를 심판해? 그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니, 바울이. 주를 본받는 것과 같이 나를 본받아라. 그럼 자기를 본받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거든. 너희들 주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야. 선과 악의 모습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사도가 될 때 심판한다니까요. 응? 사도의 모습이 됐을 때. 그러면 사도가 됐을 때 밖에 것만 그렇게 심판할까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응? 무엇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심판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자신을 심판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자신을 심판해보니까 나는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게 돌아오게 해놓고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 수도 있는 존재네. 이 심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악의 그 경륜, 최고의 경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여져도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내가 입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안 해야 될 것이 뭔지, 저것이 인간으로서 이런 것도 해야 될 텐데 왜 이런 것을 안 할까? 저것도 저게 신앙인이라 한다면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 왜 미흡할까? 이런 생각들이 한다고요. 근데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되는 그 상태가 귀한 은혜를 입고 있는 거거든. 그 깨달음의 세계를. 그게 레벨이 올라간 사람이 이제 그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간 사람이 그걸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많이 해, 사람들이. 왜? 자기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되니까. 우리는요, 알아지면 알아지는 세계로 판단한다니까, 분별한다니까. 이거를 잘못이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부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송아지 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버리느냐, 이것을 해서 지난번에 많이 좀 제가 이제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복음 입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송아지의 복음, 이 희생의 복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이라 하면은 죄 짓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죄 없는 아담의 상태,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은 아담을 죄 안 짓는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지 죄 짓는 아담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하이 네펫이라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 그리고 아다마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 이 두 가지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항상 해.
이 아담아와 아파를 흙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래. 이 생명이 하이라는 생명, 네페시라는 생명, 두 생명이라고요. 네페시는 땅의 생명, 하이는 하늘의 생명. 그러니까 땅의 생명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생명으로 만든 건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이의 생명으로도 지었다니까. 하늘의 생명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장의 창조를 여러분 여기서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찾아서 창세기 2장 강의한 거 그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이의 생명으로도 지었어. 창세기 2장의 아담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짓는 생명으로도 만들었지만 죄 안 짓는 생명으로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 짓는 생명으로 만들었으니까 죄 짓는 것이 당연합니까? 거기에 가는 자는 뭐를 택한 거예요? 땅의 생명을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의 생명을 선택한 자는 하늘의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는 하늘에 올림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여러분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땅의 생명을 선택해서 죄 짓는 자가 될 것인가? 내가 하늘의 생명, 하이의 생명을 선택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초월된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으면 초월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저도 사실은 이게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하면서 사실 이 속으로 끔뻑끔뻑 깜짝깜짝 놀래. 왜? 내가 하지 않을 말을 하니까. 에? 그때 그 시에 말씀을 하게 하시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초월된 신앙이 있는 것이고 초월된 말씀의 세계가 있는 거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 초월된 생명 아래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그 존재가 반응되어지는 상태대로, 관심을 갖는 상태대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 이 내생물. 내생물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자, 그러면 조금만 다시 하고 우리가 오늘 마무리합시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어떠시죠? 생각 한번 해보죠. 나는 생각해보고 봐야 지금은 우리가 이 동행 사실은 그 지옥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엎에 있는 말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 간다. 맞지만 이거 맞는 거죠. 100% 맞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는데 지옥 가냐? 예? 그러면서 이 지옥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고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좀 거슬리게 들릴 수가 있고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관념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제 서술했죠?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느냐? 내 생각대로 순종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잘잘못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소경을 따라가는 자는 소경과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목사님이 가르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께서 가르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 지금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을 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지옥까지. 그러면 명백하잖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간다, 믿는 자들 천국 간다, 이렇게 양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하면 안 되고, 여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이 안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자를 놓고 이들 중에 천국 갈 자, 이들 중에 지옥 갈 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놓고 이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딱 놓고 그 중에 천국 갈 자, 그 중에 지옥 갈 자를 구별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성경에 모두가 다 순종하고 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응? 응?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천국 갈 확률이 높다고. 예. 자기 자신을 아는 자니까. 그러면 정말 자기가 천방지축 아주 그냥 못된 신앙의 뭐 찌꺼기 뭐 아주 그냥 쓰레기 중에 쓰레기, 아주 타락된 존재 중에 타락, 예, 이렇게 되어서 자기가 천국 못 갈 자라고 한다면 그들 중에 진짜 지옥 갈 자가 있겠지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는 자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깨닫는 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도 있어. 왜? 관념적으로. 자기가 워낙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계 가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자가,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자는 천국 갈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반론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다 버려두고 있네, 하나님은.
자, 우리 에스겔서 아까 16장 얘기했잖아. 나는 못하고 있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다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해버려? 버려두어 버리네. 포로로 다 재패하게 놔둬 버리네. 이게 오늘날도 정말 이렇게 말하기 이게 참 죄송스럽고 좀 무겁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쓴소리, 응? 기분 나쁜 소리 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니까. 내가 꽃감 쏙쏙 빼먹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을 날이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꽃감 하나 먹는 것이 얼마나 비쌌는데. 응? 꽃감도 저기 저 설이나 대 하나 먹을 정도밖에. 그거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지금 얼마든지 여름에도 꽃감 먹을 수가 있고 겨울에도 꽃감 먹을 수가 없고 그 생각만 하면 뭐 얼마든지 백화점 나가면 사 먹지만. 응.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들고 할렐루야 뭐 그냥 찬양이나 했었고 이런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힌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쥐어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 간다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탯줄도 안 꺼리고 소금도 안 뿌리고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버려버린다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어느 날 난 문 딱 닫아버리고 나는 너희들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성경 한 줄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수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일에는 상관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할렐루야 찬양해 가면서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좋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질 않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말씀, 거듭나는 생명을 만들려고 하는 말씀의 세계는 근처도 못 가네. 여러분 전부 다 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속상해서 내가 속상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속상해서. 정말 나는 그냥 찌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이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로 얼마나 귀한 목사님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는 한두 개, 두세 교회만 성경 말씀 제대로 잡고 말씀 증거해 보세요. 거기 있는 교회 하나님의 아들 10%만 만들어 놔보세요. 이 대한민국요 복음화 바로 뒤집어집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해.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알아도 안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안 따르니까.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 인간론이나 이제 실로 이렇게 전하면 어느 목사님 와서 그래. 솔직히 목사님 내가 이런 말하면 죄송해서 그랬는데 그게 정말 양심 있는 목사님이지. 목사님이 죄송한데 우리가 이런 목사님이 전하신 내용과 같이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나도 이거를 보게 하셨는데 솔직히 나 이거 못하고 있어요. 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려워. 이런 설교면 다 떠나가 버리니까 못해요. 이래. 떠나가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 같잖아. 아니요. 생명복음 전해보세요. 싫어하는 근데 진실을 진짜로 알면은 왜 떠나가겠어?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진실을 알면은 안 떠나. 그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진실을 알기 전에 예? 이단으로 생각하고. 내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어둠의 생명이요. 어? 어둠의 모습이라고 어둠 자체요. 밤이요, 밤. 그런데 빛이 딱 나타나면 이 밤이 깨진다니까. 이 밤이 침범을 당해. 그럼 이 밤이 괴로워요. 이 밤의 생명은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이 빛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빛이 진짜인지를 알아버리면 이거 안 떠나는데 이 빛을 받아들이기 전에 빛이 비치면 이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왜? 내 자체가 어둠이고 내 자체가 나란 존재 자체가 깨트려지고 부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바른 설교를 하면은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망한 사람들이 다 와. 목회하다가 쫄딱 다 망해가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알거지 된 사람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마지막에 생명 찾는 거예요. 생명.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축복 아래서 정말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안 온다니까. 이 생명 복음 찾으러. 그래서 우리가 그거지. 이 생명 전하는 거, 이 생명 말씀,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래도 같이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대단해.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잘 안 돼서. 일반적인 사람은 정말 듣기 힘들고, 그래서 이 생명 복음을 전하면 다 떠나버리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말씀한 것 같이 나도 깨달음 주셔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또 5월 넷째 주를 오늘 이렇게 이제 보내기로 합시다. 하나님은 한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떤 때는 이제 쩔룩쩔룩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잘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쩔룩쩔룩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듣는 것 같지만 듣는 둥 마는 둥 목이 소리로 듣고 팔이 소리로 듣고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어느 순간 다르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 다르게 들릴 그 순간까지 사실 또 인내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인내를 마지막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